정성수 목사님 설교는 언제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제가 봐도 은혜의 담비라고 오늘 표현했는데 자꾸 은혜의 담비는 이건 은유죠, 은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행동하게 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처지를 직시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가게 하게끔 만드는 것.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 회복의 시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냥 질질질질 끌고 그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 견디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관계가 이미 손상이 됐고 이미 망가졌고 근데 그것을 고치고 회복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나가려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뭉개는 거죠. 그냥 지내는 거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게 뭐냐? 분명히 관계가 좋지 않고 냉랭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게 진짜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가끔 우리가 알만한 대중적인 사람들 가운데 쇼윈도 부부라는 게 쇼윈도 부부. 쇼윈도 부부 여러분 들어보셨죠? 쇼윈도 부부가 뭡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상품을 놓은 그거는 누가 봐도 멋지게 보이잖아요. 마네킹도 날씬하고 말이죠. 그거 자기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네킹인데 나도 걸치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쇼윈도 보이기 위한 부부. 실제로는 벌써 남남이야.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행복한 인고 부부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부부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머 그게 아니었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아는 경우 얼마나 우리가 배신감을 느낍니까? 실질은 그 전부터 했는데 가끔 우리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한 집에 부부가 살아요. 사는데 이미 각방 쓴 지는 오래됐고 심지어 뭐 합니까? 밥도 따로 먹어. 각자 알아서 해 먹어요. 동선도 겹치지 않아. 은근히 하나 겹치면 쓱 먼저 하나 피해요. 무슨 꼭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 카톡으로 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쇼윈도 부부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포기했어.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팔짱을 끼고 세상 가장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 얼마나 역겹냐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쇼윈도 부부에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누구보다도 잘 섬겨요. 근데 실질적인 관계 속으로 들춰보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완전히 파탄 직전이에요. 관계가 냉랭한 정도를 끝나서 이미 이제는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이제는 서로 완전히 끝장을 날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불화가 시작된 지는 이미 넘어섰고요. 이미 너무 골이 깊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호소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처럼 네 멋대로 살고 가는 문 행하고 밖으로 나가 돌고 외간 남자를 향해 가고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그래도 나는 너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고멜이라는 것을 다시 사오고 다시 타이르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고멜과 호세아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남남처럼 그러나 밖으로 가면은 나 크리스찬이거든요. 나 예수 믿거든요. 나 교회 다니거든요. 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쇼윈도 부부로 산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알아.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남남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기를 원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인지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여 다시 행복하게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유턴. 초보 운전자들 난 직진밖에 못해요. 직진 계속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직진하면 할수록 더 집과 멀어지잖아요. 멈춰야죠. 그리고 유턴해야죠. 하나님께 멀어진 것을 놔둔 상태로 놔두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놔두면은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살이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자니 내가 저지른 게 너무 커. 찜찜해. 하나님께 가려니까 뭔가 불편한 게 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 뭔가 두렵고, 혼날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내 실체가 드러나고 그러면은 뭔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날 야단칠 것 같고, 날 벌 줄 것 같고, 이래서 점점 머뭇머뭇거리고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그런 상태로 놔둔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더 오히려 골이 깊어지고 더 악화되지, 상황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돌아가면 너 잘 이리 와. 딱 걸렸어. 너 내가 올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막 몽댕이를 들고 우리를 후대로 빼고 막 때리고 야단치고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체벌을 가하고 막 벌을 주고 이럴 것이라는 두려움을 접고,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돌아가게 될 줄 압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것이 탕자의 비유였어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둘째 아들, 아버지 죽지도 않은데 유산 내놓으세요. 그러면 아버지 죽은 걸로 칠게요. 이 얘기거든요. 이 배은망덕하고 이런 불효자식이 어딨냐고, 세상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산 달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언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내 목 내놓으라는 거야. 이런 게 이게 배은망, 이게 완전 탕자예요. 탕자. 가서 뭐 하려고 한 거죠? 받아갖고 흥청망청 세상 즐겁게 놀려고 한 거예요. 세상 인심만 여러분 아시죠? 돈 있으니까 친구 꼬이는 거예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인심이라는 거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 취급합니까? 돈 때문에 네 우쭈우쭈 해주는 줄 알았지, 돈 떨어지니까 우쭈우쭈 해줍니까? 다 친구 떠나고 배고프니까.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동물이라고 해서 돼지는 먹지도 않아요. 지금 똑같아요. 근데 돼지 치는 것에 거기서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 돼지 먹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돼지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아니라 돼지 이하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이 모습이 처참한 인생. 근데 탕자가 잘한 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뭘 잘했습니까? 아버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하지 않냐. 푼꾼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알거든. 내가 아들이니까. 근데 내가 염치가 없다.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이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렇지만 품꾼으로 그냥 써달라고 하자. 내가 염치가 없으니 아들은 고사하고. 그리고 그냥 내 삶을 살자. 아버지께 가자라고 돌이키려고 했던 게 잘한 지점이라고. 적어도 내가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어. 이렇게까지는 안 생각하고, 가면 그래도 아버지는 좋은 분이니까 나를 아들은 아니더라도 그래 일꾼 중에 하나로 써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좋은 점을 믿고 돌이켰다는 게 그 탕자가 잘한 점이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명화를 끌고 왔냐면 레므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명화, 아주 명화입니다. 명화.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 드렸을 거예요. 레므란트의 명화, 여러분 그 탕자의 귀환 보셨어요?
전 그 아버지의 마음, 첫째 아들의 마음, 둘째 탕자의 마음이 그 그림 한 장에 잘 표현되는 천재적인 화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보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그 잘 표현했어요. 그거는 가상의 그냥 비유인데 렘브란트 그 비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그림 한 장에 담아냈어요. 그러니까 명화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눈물 나게 기다리고 아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눈에 진물이 났어요. 그걸 잘 표현해냈더라고. 나 그거 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구나. 그런데 오른손 왼손이 짝짝이. 왼손이 더 세게 보여요. 오른손이 등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압박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가볍게 얹어서 어루만지고요. 여기는 끌어안아요. 이렇게 끌어안아요. 여기 왜 끌어안을까? 그 사랑의 표시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가 너를 보호하려는 그 의지가 손의 그 크기에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늘 얼마나 항상 기다렸으면은 아들이 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항상 지켜봤기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본다 이 말이죠. 멀리서도 알아봤어요. 탕자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다음은 아버지의 몫이. 아버지가 얼마나 빨리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뛰지 않아요. 뛰어서 맞이할 존재가 아니에요.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종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이럴까 봐 아무 소리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안아주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안아줄 뿐만 아니라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요. 신발,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회복시키고 가락지, 신분,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옷을 다시 깨끗하게 씻기고 다시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왔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돌아가는데 나 때리면 어떡하지?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날 아들 취급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못 돌아가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관계가 멀어지고 파탄난 이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1절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잖아요. 뭐라고 호소해? 이거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세요. 1절. 오라. 우리는 자기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자? 여호와께로 뭐 하자? 돌아가자. 유턴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인 인생이 됐으나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도로 낫게 하실 거죠. 우리를 치셨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치셨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으면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으나 뭐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전 여기도 은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과 부활을, 우리를 완전히 소생시킴을 이틀 후에, 3일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많이 멀어져서 살았으면 한 번에 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2절 끝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우리는 누워있고, 우리는 자빠져있고, 우리는 아무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돌이키지. 하나님 혼날 거라고 생각하면 돌아가겠어요? 매 맞을 거 생각하면 돌아가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시간 지나가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더 가면 갈수록 어긋장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더 심각해져요. 끝장나요, 정말. 가장해도 안 되고, 있는 척해도 안 되고, 관계 좋은 척해도 안 돼요. 실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탕자처럼
내가 줄여 죽는구나. 돼지 이하로 전락했구나. 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 방법,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살 것이야. 하나님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함부로 하지 않고 나를 다시 챙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고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소생하고 그의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럼 그동안 하나님 몰랐던 얘기인가? 하나님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막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막 다 끌어다가 여러분 한번 얘기할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요. 그것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거 누가 이름이 몰라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시장 했고요. 뭐 했고?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 아세요? 식사한 적 있으세요? 만나서 악수한 적 있으세요? 없지.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냥 성경 속에 갇혀진 하나님으로 아는 거랍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알자고 말하는 것은 그런 알미 말하는, 어떤 정보와 어떤 것을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갈등을 할 때 서로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식으로 길들이려고 하고 그래요. 심지어 사람 죄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자기식으로 길들이려고 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시면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길들이려고 해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을 갖다 놓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건 넌 들어줘야 돼. 난 답은 정해졌어. 넌 들어줘야 돼. 나는 행했고, 이렇게 하면 너는 재물 드리면 넌 해줘야 돼. 자기 쭈물럭쭈물럭거리기가 딱 좋으니까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3절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그냥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여러분 힘써가 뭡니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힘씁니까? 힘쓴다는 건 내가 의지가 개입돼야 되는 거고, 내가 노력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그래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체험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그걸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늘 제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으면 내가 이게 우연히 됐는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건지 이게 저절로 된 건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때 왜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라고 그래? 기도를 해야 그게 응답되는 걸 봐야 내가 진짜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됐어. 에이 우연이야. 우연.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냥 아다리가 어쩌다 맞아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기도했는데 또 되네. 우리 내가 좋았나 보지. 우리 좋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되고 네 번째 되고 다섯 번째 되니까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닌데?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더 계획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서서히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요 정도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내가 생각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좋은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난 이 정도면 됐는데? 요 정도 원했는데? 뭐 이것까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막 감격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작고 크고 한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
둘 계속 쌓이기 시작하자 제가 어떤 믿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인데? 우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고?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고마워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막 너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감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내 편이구나.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뭔가 그 기쁨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내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여행도 있잖아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제가 비전 트립 할 때 애들 데리고 가면서 움직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제주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랬는데 얘네들이 하는 소리가 일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전부 다 온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이해가 되고요.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데 그 안다는 게 체험적으로 알 때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너무 얕아. 4절에 있는 처럼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이거야. 아침 구름처럼 또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너무나 금방 쉽게 사라져버리는 아주 짧고 가벼운 그런 사랑밖에 몰라.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능하죠. 난 주고받는데 능하죠.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이러는 것에 익숙한 그런 거래하는 거에 익숙한 존재죠. 근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3절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새벽빛같이 항상 어김없어. 한 번도 어기지 않아.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어김없이 일관성 있게 늦은 비처럼 충만하게 때를 따라서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 일관성 있게 대해 주시고 한 번도 변화 없이 늘 그렇게 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빛처럼 그렇게 일관성 있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 올해가 32주년 결혼 32주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적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 아니까 안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버튼이 눌려지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발작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안 해요. 서로 건들지 않아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오래오래 같이 살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줄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걸 이제 잘 맞춰가지고 이제는 잘 맞춰가지고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노년이 보장이 안 되죠. 여러분도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도록 힘써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소부화에서 여러분 가끔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두루미하고 여우. 두루미 여우 아시죠?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유치원 다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걸 안 배우고 통과하면 이 스토리를 다시 하느라고. 여러분 동화책 다시 한번 옛날 거 들춰보세요. 재밌어요. 안 보이는 게 보인다니까. 이소부가 거기서 두루미 할 때 서로 이제 둘이 친구가 된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둘이 친구가 돼서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여우 집으로 초대했지. 난 누구 집으로 초대했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 하여튼 여우 집으로 초대했다 칩시다. 학이 왔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식으로 먹는 자기식으로 상을 차린 거예요. 넓은 접시에다가 차렸는데 학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은 부리가 이렇게 기니까. 막 요즘 애들 그렇게 얘기하면 저 같은 티 같은 사람은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왜 못 먹어? 콕콕 쪼아 먹으면 되지 뭐. 포크 주면 되지 포크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거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자기식 위주로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굉장히 불쾌하죠. 그리고 이제 못 먹고 갔네. 대접 안 초청해서 기대를 했는데 하니까 복순지 아닌지 학집 놀러 갔는데 호리병에다가 준 거예요. 그러면은 부리가 긴 학은 잘 그거를 먹을 수 있지만 여우는 먹을 수가 없어. 왜 못 먹어? 마시면 되지 호리병.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 이 말이지. 이건 보복한 거야, 보복. 이거는 대접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상대를 멸시하는 거야, 멸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없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알아.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 아까 2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섬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수련대 부부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였고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맨날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드렸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 하나님 뭘 원하는지 몰라. 자기가 식으로 생각해. 하나님 제사 드리면 됐잖아요. 빠짐없이 꼬박꼬박 번제 드리고 절기 때 드리고 그럼 됐지. 뭘 더 바래. 이러면 됐지. 우리 할 일 다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할 돈이 다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여기 하나님의 이제 독백 같은 거예요. 읽어볼래요?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뭐 원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 관계가 깊어져요. 내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이렇게 해줘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맞죠?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건데 하나님 원하는 건 안 해주고 엉뚱한 자기 식대로 해버리니 이게 관계가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인애가 뭡니까? 인애를 한자인데 이거 인애가 설명해야 돼요. 인애는 헤세드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부르는 건데, 뭐 예를 쭉 설명할게. 나열해 볼게요. 자비, 긍휼, 인자, 긍휼, 충실, 사랑, 뭐 이런 쪽이 전부 다 인애라는 개념 속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하고 뭐 이런 쪽이 인애예요. 그 인애를 원한대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사 드린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래요. 이 얘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심각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헌금도 했잖아요. 내가 뭐 교회 봉사라고 그래서 그것도 따랐잖아요. 그럼 뭘 더 바래? 나한테 이만은 난 이게 최선이지 나로서는. 이걸로 난 충분해요 라고 그냥 나는 밖으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걸로.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번제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냥 번제한 것으로,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 할 돈이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걸 뭔지 알아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앞에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인애를 베풀, 인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기대와는 정반대로 7절 보세요. 7절. 그렇게 하나님이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7절은 뭐였습니까? 언약을 어기고 나를 뭐 했다고? 반역했다고. 실제 삶은 제사는 드리지만 언약을 어겨버리고 관계를 깨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8절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 핏자국이 가득했다. 핏자국이 가득하다는 게 뭐죠? 포악. 피는 사람을 생명을 해할 때 나오는 게 피잖아요. 피가 가득해. 그 북이스라엘의 사회가 피가 가득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주 일상이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 다 한 걸로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9절은 뭐 없나요? 9절은 사악해. 10절은 음행, 가증.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핀트가 안 맞는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을 그것조차도 안 드리면 문치각한 거죠. 근데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며 행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주변에 흘러가도록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건 한번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다음 달에 우리가 할 건데요. 로마서 고린도 말고 사도행전 말고 1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물건 갖고 뭐 여러 가지 동물 제사 드려 가지고 너희 할 도리 다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너네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영적 예배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너희 삶으로 살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실제 삶은 가증하고 포악하고 속이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나는 제물을 드렸어요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이 얘기가 로마서랑 똑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 주일 예배 성수했어요? 헌금했어요? 뭐 했어요? 했어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오히려 일주일의 삶이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치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중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고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핀트가 안 맞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 살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핀트가 맞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면 것은 상대방에게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다 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일상의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상의 삶, 그것을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다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놔둔다고 시간 지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이상해지고 자기도 직감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관계가 냉랭해.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럼 내가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도 희한하게 사람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안부를 묻는 이유가 난 옛날에 몰랐거든요. 난 일이 있어야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람이 일만 만나나? 그냥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일날 되면은 내가 저랑 아는 사람한테 꼭 이렇게 그 생일 축하 보내는 이유는 그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연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랑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난 너를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그런 관계 노력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는데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겠어요? 저 사람 맨날 일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나 필요하면 전화해. 이게 얼마나 정말 불쾌하겠어요. 상대방이 생각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관계라는 게 생물과 똑같아가지고 뭔가 관계가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삐걱거렸어. 이미 쇼윈도 부부처럼 하나님께 신앙생활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내가 눈 감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불렀는데 나는 마음에 맹숭맹숭해. 아무런 감정과 찌릿찌릿한가 뭔가 아무런 떠오르는 게 없어. 그냥 맹맹해. 하나님 관계 이미 없는 거예요.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그런 상태로 놔둔다? 이건 파국이에요. 시간 지난다?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유턴해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터지고 깨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이럴지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고 돌아오기만 하면 자세만 취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시키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믿고 돌아오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것을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는 서로 그 쌓인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강지처 못 버린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 아내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내가 버림당하지.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같이 젊었을 때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아이들 낳고 동거동락하면서 힘든 일도 같이 겪고 어려운 일, 기쁜 일 다 같이 겪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 없어지고 그게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함께 해온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알아간 세월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쌓여야 돼. 그동안 저희 아내랑 같이 했던 울며 같이 했던 거, 같이 먹었던, 같이 즐거워했던 거 이게 꽉 쌓여가지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관계를 맺고 신뢰가 형성되려면 뭔가 쌓여야 돼요. 뭔가 신뢰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쌓여야 돼요. 쌓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더 깊이 쌓여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도응답의 형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요. 관계 하나님이 줄 거예요. 주는데 왜 안 주냐면 기도해야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치사해. 기도해 주고. 이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해지니까. 그 하나님 마음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보면 애를 주죠. 용돈도 주고 줘요. 그런데 엄마 이거 하면 주는 이유는 그때 줘야 타이밍이 좋거든. 그래야 내가 줬다는 거 생색도 나고 나 때문에 살지.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주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지. 나 찾아왔구나. 아이고 이쁜 거. 내가 요거 갖고 되겠니? 더 줘야지. 하나님 이러신다. 그래서 하나님 더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마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이거 믿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제발 좀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걸 좀 하세요. 주님의 기쁨으로 좀 살아가세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걸 해고 퉁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거룩한 일상의 삶을 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관계가 더 깊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